우리 계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이유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공해가 갈라지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우리 삶에 주님의 이적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가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님만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접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주 앞에 우리 정성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꽉 잡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일하셔서 악한 것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 자만이 잔치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신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아멘. 기름 준비 자만이 잔치자리 기름 준비된 자만이 기름 준비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아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듯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 우리 함께 주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너를 이끄시리라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너를 사용하시리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그 손에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우리의 참 부모이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이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 예비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새롭게 주 2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엎드리오니 예비하신 그의 말씀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새로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염려를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간구하오니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돌파구를 열어 주옵소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들이 앞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존귀하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주시고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선한 양심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답답하고 불안한 가정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자 부부 컨퍼런스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예배와 중보기도에 불을 붙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한국 모함의 사명을 잘 담당하여 한국 교회의 부흥의 모델을 제시하고 주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학기의 모든 사역과 목양 위에 넘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청년 세대와 유전이 부흥하며 약속의 땅에서 부어주실 부흥의 새로운 시즌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자들을 위로하며 비전을 제시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과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들을 붙잡고 있는 문제의 사슬은 끊어지며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성가대의 특순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며 참된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진정한 사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국내외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우리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박수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전도 축제가 천국이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다음 주 주일에 진행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복음의 소식을 전도 대상자 VIP들에게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전도 축제 당일은 전도 대상자 VIP를 위해서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유젠 부모님들이나 노약자 및 장애우, 그리고 30분 이상 장거리를 운전해서 오시는 성도님들 외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이나 카풀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초청을 부탁드립니다. 전도 대상자 VIP께서는 VIP 차량용 배너를 차량 대시보드에 올려주시면 쉽게 주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VIP 차량 배너와 초대장은 전도팀 부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VIP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VIP의 이름을 챌린지 보드에 적고 인증샷을 찍어 공동체 라인방에 공유해 주시면 사진들을 선별하여 특별한 감동적인 선물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전도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완성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운동, 기도 챌린지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전도 대상자 VIP를 위한 블레싱 샤워가 오늘 오후 4시 10분에 7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블레싱 샤워는 전도 대상자 VIP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소나기처럼 마음껏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입니다. 기도의 씨앗이 뿌려져 모든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님의 축복과 사랑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130기 새가족 교육이 11월 16일 주일에 시작됩니다.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교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공동체가 한 주씩 예배를 섬기며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는 W 강남 공동체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하루를 여는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하루를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수능 당일인 11월 13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S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번 기도회에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맥을 잡아주는 기초 양육가정 성경 속으로가 11월 7일부터 10주간 매주 금요일 저녁에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성경 속으로는 새로운 교회 등록교인 누구나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웹 할인을 해야만 개인 정산 없이 출차하실 수 있습니다. 웹에서 입차 기록이 없으면 S카페 왼쪽에서 밖으로 나가는 출구에 위치한 아마너 코리아 외주업체 사무실로 가셔서 입차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1층 안내 데스크에 꼭 방문하셔서 주차 할인 적용을 하고 출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가대의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삼손이 태어나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노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10월의) 가평, 단풍이 물든 필그림 하우스에 전국 각지의 목회자 부부들이 모였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비전과 중보기도의 불을 다시 지피기 위해 주의 영광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3일간의 목회자 부부 리더십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번 목회자 부부 리더십 컨퍼런스에서는 새로운 교회의 예배와 중보기도 그리고 찬양의 실제 사례를 통해 예배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예배가 새롭게 변화되는 길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금 깊이 성찰하는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교회의 특별하면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오감만족 유전 강의를 통해 목회자들이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과 사랑을 다시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미래 세대를 위해 놀랍게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는 감동과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교회를 세워온 사모님들을 위한 사모 세미나. 이 시간은 눈물과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다시금 섬김과 기도로 교회를 세우는 영적 어머니로서의 부르심을 되새기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사역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부부 데이트. 하나님이 주신 첫 마음을 다시 떠올리는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령의 불을 목회자가 먼저 받아야 하는구나.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정 목회자로서의 삶을 사는 방법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팀도 새롭게 만들어서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중보기도를 시작한 그날 그 주부터 새로운 가족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들어와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함께 경험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기뻐하고 또 힘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십자가 걸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도 노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에 또 한 해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그냥 말이 필요 없고 그 허그하는 순간에 너무 많은 감정과 생각이 있어서 저는 정말 아이디어를 얻었던 게 연말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하고 여자 성도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눠서 같이 기도 노트도 드리고 허그해드리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자이기 전에 예배자로 저를 다시 한번 그 떨기나무 앞으로 데려가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아이들이 입장할 때 환호 웰컴만 했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줬구나, 선생님들에게 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저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먼저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더욱더 사랑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가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선택되어진 아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전과 또 용기를 갖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저희들을 만나주신 우리 한옥 목사님, 그리고 늘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배는 회복되고 기도는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세대는 연결되고 마음은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모세처럼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안겨 있는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게 할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 연약한 어린 양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평범한 예배가 위대한 모세의 리더십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외로운 예배자로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어린 양으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새롭게 하셨는가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예배, 그것이 바로 주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다 담아내지 못했지만 정말 2박 3일간의 우리 한국교회 전국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성령께서 크게 기뻐하는 시간이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아주 저녁에 가평까지 운전하고 올라오셔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큰 기쁨을 주셨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컨퍼런스를 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스태프들 3일 동안 정말 홍과 열을 다 쏟았습니다. 저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모든 소그룹 하는 분들이랑 밥 먹고 강의 쭉 하다 보니까 좀 너무
무리를 한 것 같아요. 아까 1부 설교할 때 좀 힘들더라고요. 오늘 4부까지 해야 되는데 잘 끝까지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2부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제가 힘이 났어요. 요즘 약속의 땅 건축하면서 좀 부담이 많은데 나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가라는 찬양을 들으니까 꼭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찬양, 말씀 같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수 지휘자 우리 2부 성가대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 늘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잡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침략에서 구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 명의 사사는 괜찮은 삶을 살긴 했지만 너무 다른 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입상과 압도는 수많은 첩들을 두었고 아내들을 두었습니다. 자식도 많이 두고 정략 결혼으로 큰 세를 일구었지만 그들 자신부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 시대는 굉장히 피상적인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성령의 시대란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그 안일함이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인 그 긴장감을 떨어뜨렸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서서히 우상 숭배에 물든 그들을 떠나면서 나라는 소리 소문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들 소사사의 임기 때 이미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블레셋의 침략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 배웠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침략한 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이 블레셋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침략자인데 차원이 다른 강한 상대였습니다. 5개의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진 블레셋은 일찍부터 바다를 누볐던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세력이 강할 때는 강대국 이집트를 위협하기도 했었어요. 이집트 침략이 용이치 않으니까 방향을 틀어서 팔레스타인을 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일찍부터 국가적인 체제가 정비되었고 철기 문화로 중무장한 이 갑옷과 전차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대항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상대가 블레셋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블레셋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당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기서 3명의 사사가 죽고 나서 이 다시라는 말은 이전보다 더 이스라엘의 범죄, 우상 숭배가 더 심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했어요. 그 말은 블레셋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군사력에서 지기 전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보호막을 걷었다는 얘기예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회초리로 블레셋을 사용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맞을 때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일으키십니다. 2절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자, 이 소라 땅이 예루살렘 서쪽 약 27km 정도에 위치한 지역인데 거기서 아주 단지파라는 볼품없는 지파에 이 마누아란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선을 두셨습니다. 아내가 이 아이가 없었다는 것은 요즘도 힘들지만 그 당시는 정말 하나님의 저주로 느껴질 정도로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애지간한 사람은 그런 상황이 되면 후처를 두거나 첩을 둬서 자식을 보는 것이 관례였는데 특별히 주변 이방 민족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그렇게 따라 했어요. 3명의 사사들도 그렇게 했다고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만큼 도덕적으로 문란하던 시대였는데도 마누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과 차별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기다렸습니다. 3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기서 임신하였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다는 말은 처음부터 임신할 확률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불임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임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삭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이렇게 부모들이 나이가 많고 오랫동안 태문이 열리지 않아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임신 가능성이 제로인 사람들이 애탄 부모의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태어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그들은 단순히 가문의 대를 잇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그 물줄기를 바꾸는 그런 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이 마누아 부부에게 주어질 아기도 보통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보라, 네가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호와의 사자는 이미 마누아 부부의 큰 슬픔을 아시고 그녀에게 큰 위로의 말을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의 말이 오래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이고 훗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주실 약속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기를 갖지 못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부부들이 많은데 오늘 이런 기적의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잉태돼서 이번에 잉태되면 내년 약속의 땅에 가서 유아 세례를 우르르 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웃지 마세요. 지난번 특세 때 그렇게 해서 아멘으로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에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아기가 생기는 그런 기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5절을 보니까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나실인은 성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 성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성별해서 따로 세우겠다고 딱 제쳐두시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소개된 나실인의 소원은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 둘째는 술을 마시지 말라. 셋째는 시체와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마라. 평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복종. 술을 안 마시는 것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라. 시체 같은 걸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자기를 성결하게 지켜라는 뜻입니다. 즉 나실인은 정말 하나님이 중차대한 시기에 귀하게 쓸 사람이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나실인은 하나님의 손에 쓰여질 가공할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이 무기는 관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관리가 잘 돼 있어야 된다는 말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에 흥분하고 부흥에 흥분하지만 거룩 얘기하면 움찔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그릇에 기적을 부어주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거룩의 콜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기 직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진짜 범람하던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필요하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거룩한 그릇으로 자기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토록 오매불만 기다리던 기적의 응답이 내일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지만 기적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거든요. 우리는 회개함으로 거룩한 그릇이 돼야 돼요.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원한다면 세상과 차별화된 거룩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으로 들어옴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간신히 순반 붙어 있는 미니멈 크리스천으로 살 뿐입니다. 거룩한 자로 살기로 여러분이 결심한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태어날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그냥 너희들 집에
없는 집에 자식 하나 주는 기쁨 주기 위해서 태어나는 아이가 아니다.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할 소망의 빛이 될 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아름다운 것임을 믿습니까? 그 사실을 믿고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인물을 세상에 내어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 부모에게 특별한 사전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본을 보이라는 거였어요. 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자, 이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거 먹지 말라는 말은 나실인으로 태어날 삼손이 평생 지켜야 될 삶인데, 그거를 어머니인 네가 아기를 가지기 있는 이 순간부터 하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10개월은 어머니인 네가 먼저 나실인으로 살아보라는 거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머니는 나실인이 아니에요. 태어날 아기가 나실인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태교를 어머니가 나실인의 삶을 살면서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울림이 있는 말씀이죠. 교육의 기본은 부모의 모범입니다. 잔소리하는 부모가 되지 말고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 교육이 힘든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마노아 부인이 남편한테 이 소식을 또 전하죠.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포도주와 독주 부정한 거 만지지 말게 하셨다고 강조해서 전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너도 같이 하자는 뜻이잖아요. 아버지도 같이 하자. 부모가 같이 해야죠.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다시 한번 이걸 강조해줘요. 내가 네 부인한테 얘기했다. 기억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 뜻대로 막 안 돼서 속상하시죠? 어릴 때부터 여러분은 자녀들 앞에서 어떤 모범을 보이셨나요? 자녀들은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삶을 보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우리 자녀들이 전투기라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날아올 수 있는 영적인 활주로가 우리가 깔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신앙교육을 일주일에 2-3시간 하는 우리 뉴젠 주일학교만 맡기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주일학교가 물론 잘합니다만은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이 살기 원하는 거룩한 삶의 모범을 우리가 보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정말 마노아의 부인처럼 마노아처럼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정말 내 삶이 먼저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변화를 통해 아이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의 부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그런 면에서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부인이 하나님의 사자에게서 아기를 가질 거라는 말을 들었다고 막 와서 달려왔을 때 애지간한 남편 같으면 면박을 줬겠죠. 당신이 워낙 아기를 못 가지다 보니까 헛것을 봤나 보다. 뭐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이렇게 됐을 텐데 마노아가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부인의 말을 듣고 얼굴 표정을 보고 알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그래서 그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정말 믿기 어려운 말이었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기도합니다. 마노아가 주여 구하옵나니 그랬잖아요. 이걸 원어 표현으로 보면 I beg you. 정말 간절히 구했다는 뜻이에요. 자식이 생긴다는 기쁨도 잠시였고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알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부터 하는 그 다음 단계 기도가 또 필요해요. 우리는 좋아서 샴페인 터뜨리며 이제 응답 받았으니까 기도 끝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기도하는 거죠. 이로 미루어 보아서 마노아가 오늘 처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평소에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던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괜히 택한 게 아닐 것 같아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이 말은 단순히 소리를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응답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마노아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12절 읽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마노아가 17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죠. 축복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인생이에요. 내 마음대로 됐다면 우리 인생 망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자녀에게도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의 인생의 변곡점을 지날 때마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마노아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장차 태어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보는 부모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에베소서 6장 4절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을 다른 쪽으로 뒤집어 보면 부모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아이를 노엽게 한다는 거지. 우리 부모 생각으로 세상적인 통념으로 아이들을 막 잔소리하고 볶으면 아이는 분노가 치밀고 상처를 받고 인생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말이 쉽지 어렵거든요. 교회에서 배운 성경 말씀, 자녀 교육 세미나, 당장 우리의 성적표 보면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변곡점마다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구체적으로 물어야 돼요. 옆집 애랑 비교하지 말고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옆집 애랑 우리 애랑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구체적으로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 묻지를 않고 그냥 무관해로 복 주시옵소서, 그냥 어느 대학에 딱 붙여 주시옵소서, 의사 되게 해 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게 정말 자녀를 위해 베스트인지 어떻게 확신하세요? 좋은 대학 가서 나쁜 친구 사귈 수도 있는데, 준비 안 됐는데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망한 애들도 많은데, 그리고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가 잘못됐는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전부 다 의대, 서울공대 간 애들도 다시 재수해가지고 의대. 저는 예언할 수 있어요. 10년, 20년 안에 이렇게 나가면 무수한 의사 실업자가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의사의 재능과 열정과 그 사명을 주셨다면 모르되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다 밀어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주신 성격과 재능과 열망을 저는 잘 모르고 지금 10년, 20년 후에 세계 트렌드가 어떻게 변할지 나는 모릅니다. 지금 핫한 것이 나중에 가면은 너무나 불리할 수가 있으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애를 어떻게 키워야 돼요? 물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의 코칭을 받아야 돼요. 특히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라는 히브리어 원문은 그의 영적인 사명이 무언가를 묻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야 돼요. 자꾸 부모의 욕심을 미리 세워놓고 하나님한테 밀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미션이 뭔지를
알게 해주셔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아이를 거기다 맞춰야 돼요. 가만 보니까 마노아가 하나님한테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주님께 3번, 4번을 계속해서 묻잖아요. 저는 사사기 에디슨 같아요. 그냥 계속해서 물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짜증내지 않으세요. 이걸 나쁘게 보지 않으세요. 오히려 마노아의 이 신앙을, 물어보는 신앙을 좋게 생각하십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가진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위정자들이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보면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나가서 부동산 계약할 때나 애들 입시 원서 쓸 때나 인생의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그냥 저질러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서 터진 대형 사고는 전부 다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저질릴 걸 거야. 가장 문제 있는 크리스천은 기도 안 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안 물어보는 사람들. 찬송가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께 구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특별히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코칭을 받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10대, 20대, 30대 갈수록 잘 모르겠더라고요. 계속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코칭을 받는 마노아의 질문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이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기묘자 하나님을 체험하며 예배하는 신앙을 하나님이 또 기대하십니다. 처음에 마노아 부인도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음식이라도 좀 대접할까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몇 번 이 표현이 나오는데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을 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게 몇 가지로 확인이 되는데 첫째는 이분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가 대접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대신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 번제, 예배는 실로에서만 가서 드릴 수 있었는데 그것을 실로가 아닌 여기서 드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또한 이분이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밝히시잖아요. 18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많은 이름 중에 기묘가 있죠. 기묘라, 묘사라. 여기서 이 기묘라는 말은 beyond understanding.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는 크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이름을 밝히는 그 순간 너는 내 앞에서 예배해야 된다. 예배는 항복이거든요. 내 생각을 다 비우고 내려놓고 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올 때 같은 레벨에서 교육 상담 전문가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지혜와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식 교육에 대한 어젠다를 다 내려놓는 거죠. 부모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측량도 못할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향해 갖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야곱이 알았겠어요? 요셉이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줄? 그냥 가나안 팔레스타인 대학 나와가지고 그 동네 그 면장이나 하면 참 출세하는 거로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은 애굽뿐 아니라 전 세계의 구원자로 요셉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건 야곱이 요셉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을 때 벌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아이를 움켜쥐지 말고 기묘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이를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4번째로는 이 아이 문제를 놓고 부부가 서로 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0절부터 22절 읽습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는 순간에 마노아가 알았어. 이거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순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좀 코믹한 상황이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은혜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두려움이 없는 것은 신약시대에 살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그렇지 구약시대는 장난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정말 죽습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는 이 발발 떨고 있는 남편과는 달리 침착하고 담대했습니다. 자, 보니까요, 40 넘으면 비상 상황에서는 여자분이 훨씬 담대해요. 남자들이 좀 눈물이 많고 좀 소심하지 여자분들이 사자같이 담대해요. 이 마노아의 아내가 굉장히 침착합니다.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리 없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설명하죠. 23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첫째, 우리한테 일어난 일을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악이 못 갔던 우리한테 악이 가질 거라고 말씀하실 때 죽일 사람이면 그런 말씀 하시겠냐, 상식적으로. 또 예배를 받으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 하나님은 마음이 기뻐야 예배를 받으시는데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리가 있겠냐. 이런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영성이란 해석이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꼭 죽을 것만 갖고 힘들 때 패닉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이고 나 죽었네 뭐 이런 말을 쉽게 하지 마세요.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잘 해석해 보면 처음 겪는 일이라 좀 혼란스러워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를 우리한테 낳아서 기르겠다고 하셨으니까 얘가 태어나서 장성할 때까지 거의 한 20년은 절대 우리 안 죽는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절망의 순간에 어둠의 순간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마노아의 신앙은 교리적인 신앙이에요. 구약적인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그랬을지 몰라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 봐라. 우린 결코 죽지 않는다. 이 신앙은 역동적인 신앙, 초자연적인 신앙, 미래지향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또 마노아 부인을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보완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부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노아 남편은 교과서 같은 좀 원리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그래도 끊임없이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좀 감정적이긴 하지만 전통과 상식을 초월해서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계시에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건강한 신앙은 이 두 개의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편과 아내를 딱 이 밸런스를 잡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부부 간에 믿음의 대화를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식 문제를 놓고 특별히 여러분이 믿음의 대화를 많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알려주실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마침내 삼손이 태어나죠. 그런데 이 삼손에는 약속의 아이답게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자라면서 범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24절 25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가 기도로 잉태되고 기도 속에 거룩한 부모의 그 준비 속에서 태교를 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라면서 모든 과정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거죠. 이 복은 이 아이가 뭐 시험 칠 때마다 전교 1등하고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어떤
거룩한 분의 임재가, 하나님의 터치가 그에게서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런 복이 자라면서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성령의 충만이죠.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움직였다는 것은 서서히 툭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격렬한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이 아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그 나팔 소리처럼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 내내 하나님의 잔잔한 복을 받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아이가 성령 체험해야 될 순간이 옵니다. 성령의 엄청난 기름 부심을 받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는 이 아이는 부모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에게 요즘이 그런 시간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간이 되면 방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여러 사사들 중에서 삼손만 잉태되기 전에 유일하게 사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학자들은 삼손이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봅니다. 마노아의 아내의 불임은 당시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피폐한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죄로 인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자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블레셋의 압제하에서 아무것도 못하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살려달라고 부르짖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도 죄의 노예가 되어 살면서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마노아는 새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해서 염소 새끼를 잡아서 자기의 베스트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베스트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셨어요. 이 나실인 삼손은 훗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까지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죠. 삼손은 중간에 유혹에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주는 구원과 예수님의 구원은 차원이 달랐어요. 5절 후반부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삼손이 블레셋을 물리치긴 했지만 그 구원은 불완전했어요. 다윗 왕의 시대에 가서야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하고 그 다윗의 나라도 망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삼손을 하나님이 항상 복주시고 특히 어느 시점부터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통과한 이들에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옵니다. 우리의 모든 약점을 극복하게 해주는 성령,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힘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삼손의 부모도 삼손도 복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정확하게 마하네단에서 성령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했어요. 마하네단은 반부족이 함께 진친 곳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약시대의 교회라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어느 순간에 기름 부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전면에 쓰임받게 되는 때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부터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실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거라고 하셨어요. 오늘 함께 나실인의 서원의 모범을 보였던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삼손 부모 자녀 세대가 함께 예수를 만나고 함께 성령을 체험하는 곳
그것이 오늘의 마하네단 새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가든5로 가면서 이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동시에 임할 그런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부흥의 시간이요, 응답의 시간이요, 기적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세대를 초월해서 함께 성령 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약속의 땅 시대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 소망 없던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의 아기가 태어나게 하시고, 이 아기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역사를 바꿀 축복의 통로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영적인 모범을 보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마노아처럼 쉬지 않고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물어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로운 교회가 삼손에게 임했던 성령의 마하네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성령 임하소서. 임하소.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폐암 4기로 2년째 표적 치료제를 맞으며 투병하지만 여러 부작용과 피부의 가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혈액암 투병 중에도 자녀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며
자녀들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뇌출혈 수술 이후 재활을 받으며 온전한 회복을 간구하는 성도가 있으니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간암 수술 이후 식사를 잘 못하고 회복이 어려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치매와 만성 신부전으로 음식 조절과 통제가 어려우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 전립선 수술을 앞두신 고령의 아버지의 수술과 회복의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전도 축제를 준비하며 VIP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으신 아버지와 케어하시는 어머니를 전도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치매가 더욱 진행되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병간호로 지치신 어머니도 예수님을 만나 참된 회복과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선 참된 예배자와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들에게 거룩한 본을 보여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애국애족의 마음과 요셉과 다니엘의 거룩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암울한 이 시대에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어두운 이 시대를 바로잡는 거룩한 나시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헌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참된 회개를 통해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와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날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